20세기 초에 북아메리카 지역 라브라도 해안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윌프레드 그랜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의사로서 영국인인데 의료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그랜펠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이처럼 헌신적인 생애를 살게 되셨나요? 그러자 그랜펠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던 병원에 중화상을 입은 한 명의 여인이 응급 환자로 들어왔답니다. 그 여인은 화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집에 들어와서 이 부인에게 등불을 던졌는데 그게 옷에 불이 번져가지고 치명적인 화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경찰관이 들어왔는데 술이 반쯤 깬 남편을 연행해서 병실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심한 화상을 당하게 됐는지 이 경찰 앞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야 이 남편을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불쌍한 여인은 자기 침대 옆으로 끌려온 남편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처음에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는데 마침내 그 여인의 시선이 남편의 억센 손에 닿았다가 또 팔을 따라서 어깨로 올라가고 드디어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선교사님 말씀이 그 여인의 얼굴에 갑자기 환한 빛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경찰관에게 여인이 말하기를 경찰관 선생님, 그냥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그러고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윌프레드 그랜펠 선교사님은 이 여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사랑에서, 용서함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윌프레드 그랜펠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 회장님하고 또 그 부인의 이혼 소송 관련 뉴스가 온 나라에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이 회장님은 6년 전부터 이미 내연관계 다른 여자가 있었고 혼외 자식까지 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이 부인이 이혼하지 않겠다. 혼외 자식도 내가 직접 키울 생각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부족해서 비롯된 일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내 남편이다. 그동안 내가 그 감정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주었고 아프게 했고 가장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내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부인이 누구시냐면은 전직 대통령의 딸입니다. 노모 대통령의 따님이신데 여러분 이 노모 대통령 전 대통령 노모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청와대 불상 갖다 놓으신 분이에요. 그전에는 청와대 불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노모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청와대 불상을 갖다 놨다고요. 그거 치웠는지 아직까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 따님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전 대통령이 노모 대통령이 지금 많이 아프신데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내가 병이 나으면 제일 먼저 교회를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따님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불상 갖다 놨던 그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혼외 자식까지 낳은 상황에서도 그저 가정을 어떻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아들이 평생을 소아당뇨병으로 고생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외도한 남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내가 남편을 잘 돌보지 못했다고 죄를 회개하는 그 모습에서 제가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이혼 소송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혼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이 부인의 모습 가운데서 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맡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호세아서의 간략한 내용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음란한 아내를 택해서 결혼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는요, 말씀으로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정숙하지 못한 여인과 결혼하라, 이런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 호세아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여인하고 결혼해서 자식도 낳았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 말이에요, 얼마 후에 호세아를 버리고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다른 남자랑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랑 살아도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남자에게 거의 창녀 취급을 받고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가서 다시 내 아내 고멜을 돈을 주고 사서 와서 다시 사랑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호세아 3장에 나옵니다. 우리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58페이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건포도 과자는 이방 신에게 바치던 제물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 가서 너 아내 구해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호세아가 가서 고멜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돈이 여기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지금 다른 남자에게서 아내 취급도 못 받고 비참하게 사는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보면 그 당시에 여종의 몸값의 절반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여종의 몸값에도 못 미치는 그 절반값으로 사올 만큼 이 고멜이 말이에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를 구해오고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내가 너 용서하고 내가 너한테 진실하게 대할 테니까 나하고 살자, 나하고 사랑하고 살자, 그러고 다시 데리고 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호세아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고 또 영적인 음행을 즐기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훌륭해서 숫자가 많아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방인 취급받던 버림받은 민족. 또 그 중에서도 과거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더러운 여자라고 취급받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여자로 취급받아서 12시 정오에 해가 내리쬐는데 아무도 물들어 오지 않을 때 혼자서 외롭게 우물에 물들어 올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매국노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세리, 또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시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삭개오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성경에 있어요. 요한 1서 4장 9절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4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복을 주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호세아 우리 2장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16절하고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날이 되면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신부처럼, 남편이 새신랑이 신부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신부처럼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데, 호세아 2장 21절 22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남평야, 또 김해평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약간 변형해서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내 인생에, 우리 직장에, 내 사업체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처음부터 믿음이 훌륭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고대 문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혹시? 우상 제작자입니다. 우상 제작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불상 제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제작자로 살았어요. 그 돈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부터 컸을 때 아브라함이 뭐 보고 자랐겠어요? 우상 만드는 거 보고 자라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 보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 가졌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냥이에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여기 오늘 복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세 가지 복을 주세요. 첫째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또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세 번째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약속을 먼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을 행하고 위대한 인격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떠나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요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용납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너희의 인생에 응답해서 복을 주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손을 많게 해주실 겁니다. 내 이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내가 너 남편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또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여기 호세아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라고 말씀하세요? 거친 들. 아니 이왕이면 거친 들이 아니고 왕궁으로, 그죠?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남편이고 너는 내 신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너의 삶에 응답해서 너에게 복을 주마. 이 말씀 하시려면 이왕이면 분위기 좋은 왕궁에, 아니면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푸른 초장, 물가의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내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대로는 안 되고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고 훈련이 필요하다. 성경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고 또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셨는데,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끌어내셨는데 나오자마자 단박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몇 년 있었어요? 40년. 거친 들이에요. 물론 말씀에 순종 잘했으면 한 1, 2년 만에 통과했을 건데 불순종하다 보니 40년 걸렸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내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고, 자, 내가 새끼손가락 걸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 남편이고 너는 내 신부다. 또 내가 너에게 복 주마.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 다음에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되고 거친 들로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요,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약속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그 약속 받고 용기 100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내가 언제 제일 예쁜지 아세요? 제가 남자라서 그럽니다. 아내가 언제 제일 예쁜지 아세요? 일부 예배 때 몇 명 안 되는데도 바로 답이 나오던데. 아내가 언제 제일 예뻐요? 남편들. 말 잘 들을 때. 말 잘 들을 때 제일 예뻐요. 오늘 분위기가 별로 요새는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고 부인들한테 질문해야 되나요? 남편이 언제 제일 예뻐요? 말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신부다. 그리고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너 일단 거친 들로 가자.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거친들로 가라. 자, 출발, 광야로 가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하고 따라 나설 때 제일 예쁜 거예요. 제일 예쁜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우리 군함교에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부산에 이제 목회하러 가야 되겠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부산에서 이제 나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는데 부산에 가야 되겠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랬겠어요? 당신 가는 곳에 나도 가겠어요. 이렇게 했죠. 그게 얼마나 이쁘겠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님들이 장난 삼아서 찬송가 323장을 좀 가사를 고쳐서 부르고 그랬어요. 323장이 뭐냐면 32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예. 그다음 뭐죠? 예.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이제 이 찬송인데 이걸 가사를 바꿨어요. 전도사님들이. 푸른 바다 나서니 몸 대전까지 가오리다 이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가자 이러시니까 아멘 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남편이 사업 시작하면서 여보, 이거 좀 우리 사업 시작하려면 힘들 텐데 막 잠시 잠깐 전략도 하고 좀 힘들게 살아야 되겠는데 괜찮겠어? 아유, 그럼요. 내가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믿어요. 당신 가자는데 손잡고 따라갈래요. 여러분, 이럴 때 아내가 예쁜 거예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다.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복을 주마. 앞으로 복을 주마.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너의 인생에 응답해서 복을 주마.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새끼손가락 걸고 나와 약속하자.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되니까 나와 함께 거친 들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친 들이 어딥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에 다른 사람 다 놀러 다니는데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가 거친 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악하게 살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이용해서 돈 벌어서 그거 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며 살며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이게 거친 들이에요. 이게 거친 들이에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애를 쓰는 이 영적인 광야 생활, 이것을 통과해내어야, 이 거친들을 통과해내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새끼손가락 내밀고 약속하시면서 거친 들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대로는 안 되고 훈련받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따라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인생을 통해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내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멘하며 주님 손잡고 따라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남편이며 너는 나의 신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너의 삶에 응답함으로 내가 복되게 살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거친 들로 가자 하시는 주님 손잡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